그리고 그 말 들은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들었을 뿐이지. 그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편지를 보낼 때에는, 메시지를 보낼 때는 거기에 맞는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어떻게 믿어요? 진짜 믿는. 이 말은 즉슨 가짜로 믿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 6월부터 쭉쭉 시리즈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예요. 참고로 말하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 책 많이 쓰셨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만든 책의 제목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책을 써서 책 제목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영어 제목은 Living as a Christian.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어떤 성경책에 말해주고 있다고요?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편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막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노란색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도 노란색 해놨습니다. 나그네들. 길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편지 쓰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길게 되어 있지만 나그네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 흩어져 사는 누구?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영어로 strangers. 물론 의역된 표현으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에서 strangers 하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그런 다니는 사람들,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을 strangers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에 직역하면 뭐가 돼요? strangers.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행 다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단어가 strangers 된 거예요. 낯설거든요. 모습도 틀리고 행색도 틀리고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구나, 외부인이구나, 여행객이구나 해서 strangers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뭡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머리를 예수로 삼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왕을, 그들의 주인을 예수 한 분으로 삼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본도와 아시아와 갈라디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strangers.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됐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르게 사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집에 가시면서 백화점 들러서 실험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갑자기 뒤를 돌아서 위로 올라가려 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스트레인저스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해가 있고 불구덩이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남들이 나한테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간에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여행 다니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평생토록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되었던 그들을 향해서.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치를 받고 더 심하게 되면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 때문에 그저 낯선이라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슬픔을 당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 가련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사도인 베드로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1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
복음으로 인해 믿음의 시련을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선물해 주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삶의 모습은 불로 단련하는 듯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불로 단련하는 듯한 시련과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신약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62회 사용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새번역으로만 검색해 보면 신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62회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단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에서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쓰여요. 평균 다른 책들, 복음서에는 4번, 5번 정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단어에 다 쓰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다른 책들보다 거의 3배에 가깝게 더 많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계속해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괜찮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고난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감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난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무슨 신학적인 성경적인 원리 원칙을 찾아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근거 딱 하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습처럼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참된 기독교란 얼마나 우스운 종교입니까? 여러분, 다 복 받으려고, 다 잘 되려고 신을 믿지 고난 받으려고 신을 따르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고난을 받기 위해 믿는 신은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을 찾고 교회를 찾고 종교를 찾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의 논리를 보라면 이 기독교의 논리는 너무나 우습고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의 이야기가 되지만, 여러분, 복음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택함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더 복잡하게 복음을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 사람 되었고 이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 사는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사셨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심한 저주였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복을 향해 달려가시지 않았다고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잘 되는 것을 향해 달려가시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저주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고난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당신께서 고난과 저주의 길을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심플해요. 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택하심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많은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악한 일을 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부류들이 또 많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3이 공부 안 해서 대학 떨어진 것은 그런 예수님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해서 겪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고난이죠.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 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질을 높이셔야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서 당하는 어떤 그런 눈빛과 어떤 그런 조롱과 그런 따돌림이 고난의 시작일 뿐이지만 그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소극적인 고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뭐 이런 거는요 고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부르심의 그 고난에 전부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사셨어요. 그래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도요, 성경에 나타난 사랑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의 두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사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종교인이라면 당연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유대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무리들이 나와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보니까 좀 위대한 사람인 것 같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 계명 중에 그때 당시에 618개의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우선되는 계명 뭔지 알려주세요. 이건 딴지 걸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꼭 이런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처럼 엄마가 좋아하는데 얘기하는 순간 아빠가 화를 내고, 그런 질문처럼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 무리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다. 여러분, 서양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물론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서양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 황금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유교에는 맹자가 역지사지를 이야기했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 너와 내가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는 거. 불교에서의 사랑에 해당되는 자비는 동체대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그 사람들은 윤회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저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랑 내가, 너가 개든 지렁이든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우린 다 생명체라면 다 동일한 존재야.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심지어 성경의 레위기도 이야기하는 당연한 윤리도덕적인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황금률, 동체대비, 역지사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요, 레벨이 확 높아져요. 제자들을 따르놓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벨이 틀려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우해주면 되고요. 자비를 베푸면 돼요. 그러나 제자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동등하게 사랑하셨나요? 너랑 나랑 이제 똑같아?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자시며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까지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랑 동일한 자리에 내려온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대단한 나자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토록 묵상해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그저 쉬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보다 더 못난 존재가 되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종이 되셨다고요. 죄의 종이 되셨다고요. 내 염소가 되시고 내 양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고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잘 섬기고 주님 말씀만 잘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다른 구절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시킨 일이 그거예요. 너네 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말고 예수님이 뭐 더 말씀하고 가셨어요? 모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거를 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선생님이시고 리더고 담임 목사고 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도 그 무리 안에서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막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무리 안에서 예수님 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랍비고 선생님이고 주님이시고 베드로 요한 이 선생님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근데 그 형님이, 그 리더가 우두머리가 되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종들이 하는 그 모습,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잖아요. 왜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 그냥 너 사랑할게, 너 나랑 똑같아, 사랑해, 너 진짜 못난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스럽죠. 오늘 아마 목장 나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그 질문 써놨거든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종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반찬 나왔으면 좋겠고 종이 되기는커녕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교회 엄마들이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엄마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엄마가 된다는 건요 그 아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밤낮을 가리지 않죠. 고통스럽죠. 자야 되는데 아기가 울고 배가 고프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먼저죠. 목욕시키고 용변 가려주고 식사 다 섬겨요. 저희 애들 보면 무슨 태국 왕족 같아요. 밥 차려주고 안 드시면 막 먹여드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낮은 자리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너보다 할 줄 아는 거 많으니까 네가 아들 알아서 해. 그리고 김지찬 구두 안 닦아놨어? 그럼 이 아이가 자라나겠습니까? 못 자라나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보다 내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지위도 높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로서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또 지극히 당연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새끼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구하신 건 그런 당연한 사랑 아니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을 받겠냐고. 이제 그 부모의 심정, 지금 여기 부모님들은 잘 아실 그 심정, 아직 부모가 아닌 분이라면 유추해지는 그 심정,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고통과 고난과 불편함과 피곤함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겪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쭉 길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위대한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불편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찬송 듣고 내가 나 왕같은 제사장이래, 나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대 살아가는 거 근자감이라고요. 아무 쓸데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약속의 이름이에요.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 낮은 자리로, 점점 고난받는 자리로 어떻게 되고 우리는 내려가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 어떤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점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잖아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점점 낮아져요. 점점 낮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삶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높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 나를 바보 같다 그래요. 너 예수 믿더니 바보 멍청이 됐구나. 네 거 다 뺏기고 너 혼자 그렇게 다 희생하고 너 그러다가 직장에서 너 잘려. 세상 사람들 우리는 실패자로 낙인 찍어요. 아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바보같이 믿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길게 살아봤자 80년 100년이고 요즘 회사에서는 40 지나면 위태위태하다면서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런 얘기 들을 시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어지고 낮은 자리로 가고 거지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 눈에 볼 때 너는 왕처럼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모습으로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게 제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고요. 김종윤 목사가 대충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1.1핵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떨어진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낮아지면 저 천국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아집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람자매님, 우리가 지금 다니엘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묵상 잘하고 계시죠? 아멘. 네. 세상은요, 묵상하다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을 기억합니다. 물론 뭐 이 세상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학문으로 보면 바벨론 대제국을 시작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역사적으로는 더 유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유명하죠? 느부갓네살 유명해요? 뭐 느부갓네살은 뭐 성경 퀴즈 대회 때는 한번 나오죠. 성경상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죄송합니다. 예. 우린 다니엘 기억하잖아요. 느부갓네살 나중에 여러분 좀 몇 년 지나면 이름 다 까먹고 누구였지? 다니엘은 기억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이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요,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고 고난받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 이름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되시겠어요? 어떤 이름이 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느부갓네살로 사시렵니까? 살아봤자 다른 나라 왕에게 암살이나 당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는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멋진 모양새가 아닙니다. 우리 양다리 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종처럼 살면 누군가 나를 칭찬하겠지? 누군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해 주겠지? 천만에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종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그리스도인 흉내내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누군가 비판을 하거나 불평을 하면 금세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무슨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사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넷째 주 말씀은 이런 말씀은 안 전하려고 했어요.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삶에 대해서 도전한 뒤에 제 인간적인 계획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로 인해서 승리가 선포되고, 물론 맞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풀어가려고 전체 베드로전서 읽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결코 이 귀한 이름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왕처럼 당당하십시오. 아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무슨 패배감과 무슨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리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그저 그냥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 배척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백조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그 약속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데에는 조금의 소금이면 충분하고요. 어두운 방을 밝히는 데는 작은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하나지만 우리가 진짜가 되면 그 진짜가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높은 자리로서의 그 이름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새로 찾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저 천국에서 그런 칭찬받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게 날, 그날을 우리 기다리십시다.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린 저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은 스스로에게, 이 찬양은 원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부르는 거라 당신이라는 단어로 2인칭으로 찬양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세상에 내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그래도 괜찮지.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 심지어 내 가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 주님이 내 마음, 나의 이 섬김과 이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그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